자, 오늘 등불을 밝혀 찾으시는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린 때로 살아가면서 때로 무언가를 절실하게 찾아본 경험들을 한두 번씩은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집안에서 출근길에 때로는 자동차 키를 찾지 못해서 출근길에 시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른 경험도 있어 보셨을 것이고요. 때론 가정 내에서 소중한 반지라든지 회사의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려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듯 여러분 찾아 헤매인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거나 찾으려고 그렇게 집안을 샅샅이 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별 가치 없는 물건이라든지 없어져도 그만인 것들, 그런 물건들은 여러분 잃어버렸을지라도 금세 잊어버리고 말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결코 그것을 찾기까지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잃어버린 예화 중에 두 번째 비유입니다. 지난주에는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했다면 오늘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화폐는 헬라의 동전입니다. 헬라의 동전인데요. 당시 이 화폐의 가치는 노동자의 일일 품삯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를 지닌 그런 동전이었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 들어가는 10개의 드라크마, 10개의 동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동전의 의미를 넘어서는 훨씬 더 깊은 당시의 문화적인 가치, 문화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유다 문화 속에서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여인이 결혼할 때면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증표로 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진에 보듯이 애정과 결혼의 약속의 증표로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엮은 장식을 이 신부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해요. 이것을 세메디라고 합니다. 세메디. 결혼을 앞두고 소위 약혼 선물과 같은 것이죠. 오늘로 치면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일 겁니다. 그러니 이 세메디라고 하는 이 드라크마 10개로 묶었던 이 선물은요, 이 신부의 정절, 신부의 명예, 그래서 그것은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남녀 간의 거룩한 언약적 가치를 상징하는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받았던 여인에게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이 한 개의 드라크마의 가치는 단지 돈 한 푼의 손실의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 신랑과의 언약이 깨어지는 그런 여러분 아픔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할 신랑으로부터 받았던 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개의 잃어버린 이 가치는 결코 방치할 수 없는 소중한 일부였을 것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왜 종교 지도자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두 번째 은전에 대한 잃어버린 은전의 이야기를 꺼내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구원의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째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영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영혼들을 우리 또한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죠? 우리 지난주 보았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여러분, 이 양은 어디에서 잃어버린 상황이었죠? 이 양이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이 양은요, 들판에서,
밖에서 이 양은 잃어버린 상황이었어. 아마도 무리에서 이탈해서 방황하다가 그 무리떼를 떠났던 그런 양이었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위험에 빠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은전, 곧 한 드라크마는 이 여인이 어디에서 잃어버린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자, 이 여인이 열심히 찾고 찾아요. 이런 전후좌우의 상황을 보면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곳이 어디인지를 짐작하게 합니까? 집안이에요, 집안. 이 여인이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는 들판이나 먼 나라에 가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집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전 이 사실은 목회적으로 대단히 큰 영적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라고 하면 나와 상관없는 먼 곳에 혹은 거리에 나가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전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사명과 헌신입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이면 사모와 함께 우리 소담동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수많은 드라크마는 어디에 있을까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드라크마 또한 어쩌면 우리의 삶터, 우리의 집 안, 내가 매일 숨쉬고 있는 익숙한 일상 속에서 묻혀 있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린 비유를 통해서 깨닫기도 합니다. 가령 여러분, 한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봉사했던, 그러다가 상처와 오해로 낙심하면서 마음이 떠난 장기 결석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들이 집안의 드라크마 아닐까요? 매주 예배당 마당은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 속에는 영적인 생명력이 없이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저 습관적이며 방관적인 교인들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잃어버린 우리 안에 드라크마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한 지붕 아래 살며 함께 밥을 먹고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채 방치되어 있는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매일 얼굴을 맞대고 있는 나의 직장의 동료, 친한 이웃들, 그들이 어쩌면 내 집안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서민주택은요, 창문이 매우 작거나 거의 없어서 낮에도 집안이 빛이 들어오지 않아 어둡고 컴컴했다고 전해주옵니다. 게다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방의 바닥은 맨흙이나 자갈 위에 집을 그저 깔아놓고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바닥에 동전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흙먼지와 집더미 속에서 파묻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수는 없을 것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금속으로 만들어진 이 동전이 스스로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소리를 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흙먼지를 스스로 털어내고 떨어진 동전이 스스로 여러분 흙먼지 속에서 걸어 나올 수 있을까요? 결코 동전 스스로 흙먼지 속에서 걸어 나올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등불을 들고 들어와서 여러분 바닥을 쓸고 찾아내지 않으면 그 드라크마는 분명히 그 집안에 함께하고는 있지만 영원히 흙먼지 속에 묻혀져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내 삶의 테두리 안에 있는 주변의 영혼들 또한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처럼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때로 세상의 염려와 죄악의 흙먼지에 덮여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걸어 나올 수 없는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무기력 속에 빠져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에서 이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는 이 죄악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리워서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터 구석진 곳에 지금도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는 그런 영혼들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는가요? 그런 영혼들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멀리 가서 찾으려 하기 전에 먼저 너의 집안을, 너의 주변을 돌아보라 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삶의 주변에 묻혀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구원은요, 어둠 속의 영혼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폭이 없으신 은혜의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집안에서 소중한 자신의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이 비유 속에 담긴 여인의 행동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그녀는요, 에이, 뭐 9개나 아직 남아있는데 하나쯤 잃어버려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서지 않았어요. 자, 오늘 8절에 이 여인의 3가지 행동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주등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 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이 여인의 행동 첫째는요, 무엇이었습니까? 등불을 켰어요. 왜일까요? 어두운 공간을 밝히기 위함이겠죠. 두 번째는 무엇을 했습니까? 집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집더미와 흙더미를 헤집고 구석구석을 쓸어내기 시작합니다. 왜요? 찾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포기하지 않고 찾습니다. 적당히 한번 찾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찾아낼 때까지 집요하게 부지런히 찾았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담기는 이 그녀의 모습은요, 어둠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집요하고 주도적인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초대 교부의 신학자 중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여러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3가지 잃어버린 시리즈의 이 비유 속에서 우리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주 첫째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 위에 매는 목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두 번째 비유, 등불을 들고 어두운 집 앞 구석구석을 밝히며 빛을 하는 이 여인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 지상의 교회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 주님이 먼저 나를 알고 찾아오셨다고 찬송했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 전에 성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또한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 또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진리의 말씀인 등불을 켜시고 죄악의 흙먼지에 파묻힌 우리 영혼의 구석구석을 조명하여 찾아내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비유가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손을 뻗은 것이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흙먼지 속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누워있을 그때에 은혜의 등불을 켜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덮고 있던 죄악의 먼지, 허물의 먼지를 찾아내어 쓸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아니시던가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 죄악의 흙먼지를 털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몇 해 전에 미국의 CNN이라든지 여러 언론에 여러분 보도되어진 뉴스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실제 이야기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대형 소방서에 근무하던 한 베테랑 소방관의 실제 실화가 담겨있는 기사였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변에 주택가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무서운 화염으로 주택은 점점 화마에 휩싸여 불타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 와중에 그 불타고 있는 집안에 어린아이가 갇혀 있다는 소식을 소방관들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히 여러분 옷을 입고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입한 그곳에는 검은 연기, 지독한 유독가스로 인해서 앞이 전혀 보이지도 않았고 더욱이 천장에 무너질 것 같은 위기의 상황,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철수명령이 떨어진 상황이었지만 더 이상의 진입은 목숨을 거는 무모한 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소방관은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감직 카메라와 조명을 들고 연기 속으로 기어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손으로 짚어가며 가구 뒤 집안 구석구석을 안 보이니까 손으로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한 2분 영상 같이 한번 보실까요? Possible kid inside, guys. A kid inside. Where is she? How old is she, ma'am? There's got 3 kids inside. 3 kids in the bed. Yeah, we need ventilation. In the back bedroom to the left. Yep. Right, buddy. Who's still clear? You're right here, right there, right there, right there. Yeah, right here, okay, inside. Yeah, right here. Yep. I got another one. Yeah, right here. Yeah, I got one. Where is it? Where the other ones, guys? I got that, guys. I got two of them. Yeah, I got two. 네, 여기까지 볼까요? 마침내 집안 구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한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이 소방관은 품에 안고 탈출을 했습니다. 후에 한 기자가 이 소방관에게 물었습니다. 모두가 철수하는 그 위험한 화염 속으로 왜 다시 들어가서 바닥을 뒤진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소방관은 눈시울을 흘리며 이렇게 기자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어둡고 연기가 자욱해서 아이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넣어 구석구석을 뒤지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그 아이의 생명도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기사를 읽다가 제가 갑자기 병현 형제가 눈에 확 떠오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곧 이런 소방관과 같지 않았을까? 진리의 빛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의 유독가스와 죄악의 어둠 속에서 스스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영혼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들을 세상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당신의 등불을 켜시고 우리를 찾아내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 아니던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손을 내밀어 나를 결국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집요한 그분의 은혜의 결실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 결실이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 저를 인도했던 교회 고등부의 누님이 생각납니다. 1살 위의 누님이셨는데요. 이후에 당국대 나오시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제가 교회 한 번 갔더니 그 누님이 제 담당이셨는가 봐요. 주일에 안 나오기만 한 그 다음 주부터 오후 1시면 찾아오는 거예요. 구여가 오늘 왜 안 나왔어? 무려 그러기를 한 5번, 6번을 찾아오더라고요. 한 5번, 6번 안 나오면 포기할 법도 한데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미안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다음 주에 꼭 보자. 다른 말도 안 해. 오늘 못 봐서 너 보고 싶어서 왔어. 누나가 나를 사랑하나 착각할 법도 했지만 착각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꼭 가면서 구애가 다음 주에 꼭 만나자. 그 누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이 오늘 저를 있게 한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마지막 하나는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하늘의 기쁨이고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축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인이 마침내 흙먼지 속에 파묻혀 있던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아낸 이후에 혼자만 슬그머니 웃고 즐기며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 한 드라크마를 찾은 이후에 이 여인은 동네의 친구들과 동네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외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어쩌면 여러분, 이웃을 불러서 모아 잔치를 벌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드라크마 하나의 값보다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다시 찾은 것에 대한 이 잔치 비용이 결코 아깝지만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잃어버렸던 신랑과의 언약의 증표, 그 소중한 가치를 찾았다는 그 기쁨이 그 어떤 물질적 계산보다 비교할 수 없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그녀의 기쁨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대로 연결을 짓고 계세요.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무엇이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고요. 이 세상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요즘 젊은이들이 가성비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가성비를 많이 따져요. 음식점을 가도 가성비를 따지고, 가전제품을 사도 가성비를 따지고, 물론 현명한 소비자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거대한 업적이나 화려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보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젠시 황인가요? 젠슨 황이죠. 젠슨 황 왔을 때 얼마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사람 만나보려고 애를 썼는지. 자, 그런데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한 생명의 회복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세상의 흙먼지에 뒤덮여 있는 사람,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 한 영혼일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천사들과 하늘에서 거대한 잔치를, 페스티벌을 벌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기억하시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 이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무엇하려 함이라? 구원하려 함이라. 이것이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그 이유,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만 하는 그 존재의 중요한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나 자신만이 예수 믿고 나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들 찾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이자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요, 일부 목회자나 몇몇 전도의 은사를 가진 분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한 성도라고 한다면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누려야만 하는 거룩한 천국 잔치인 셈이죠. 여러분, 이 비유 속에 잃어버려진 한 드라크마는 스스로 걸어 나올 수는 없다고 말씀을 앞서 드렸잖아요. 누군가는 등불을 들고 들어가야만 하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먼지로 빗으로 여러분 쓸어내는 빗질을 해야만 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믿음의 등불을 들고 믿음의 빗질을 하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10월 25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 각자의 태신자,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작정하고 적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등불이 돼서 내 삶의 구석진 곳에 파묻혀 있을지 모를 내 가족, 내 이웃의 이름을 품고 기도로 빗질을 시작하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작정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 내가 품고 작정하며 그를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래서 태신자 작정하고 여러분 새생명 축제 당일에 옆자리에 같이 그와 함께 예배하게 될 그날,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그 기쁨이라는 거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수고한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들 누가복음 15장의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진리를 함께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뭐예요? 우리는 먼 것만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삶의 주위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있을지 모를
방치된 영혼들을 찾고 보아야만 합니다. 둘째는 구원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듯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하늘의 가장 큰 기쁨이자 온 교회가 함께 누려야 할 천국의 잔치라는 것. 때로 우리는 연약하기에 전도한다고 하면 고민과 부담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분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 나는 별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할까? 고민도 되고 부담도 되고. 근데요, 제가 목회를 한 30년 가까이 해오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전도를 더 못해요. 희한하죠? 교회 직분을 받은 분들일수록 더 전도를 못해요. 희한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 자꾸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무언가를 내가 그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누가 제일 전도 잘하는 줄 아세요? 갓 예수를 믿은 초신자들이 잘해요. 잘 성경은 몰라요. 근데 교회에 나와보니까 너무 평안해요. 기뻐요. 예배 드리고 가면 그렇게 마음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단지 그래서 그것을 전할 뿐입니다. 아무기 씨, 내 교회 나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같이 교회 가자. 교회 나가보니까 예배 드리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더라. 한번 가보자. 단지 이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더라. 예수 믿으니까 즐겁더라. 예수 믿으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친절하더라. 여러분,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들고 있는 복음의 등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씌워진 흙먼지를 털어내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단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등불을 든 채 그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어둠 속에 울부짖고 있던 나의 남편, 자녀, 나의 부모,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해 주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너를 찾아 은혜의 빛을 비추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이 등불을 들고 가서 저 잃어버린 영혼을 나에게로 인도해 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다가오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꺼져가는 은혜의 등불을 다시 한번 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위에 되신 그 한 사람, 이른 드라카마와 같은 그 태신자의 이름을 가슴에 품자고요. 그리고 태신자 작전 카드에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의 이름을 작정합시다. 작정으로부터 새생명 축제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품겠습니다.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영혼을 믿음으로 작정하고자 하오니 주의 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저를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 눈물로 남은 기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그 이름을 품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결국 찾아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본문의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품에 돌아온 그 영혼들과 함께 그 예배당에서 하늘 보좌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외치실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렸던 나의 소중한 그 드라크마, 그것을, 나의 사랑하는 그 이웃들을 내가 찾아내었노라. 함께 축제를 벌이게 될 거예요. 이 거룩하고 복된 영혼 구원의 잔치에 우리 모든 세종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또 하늘의 풍성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